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려시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오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리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려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니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너희 동네에 우리 발을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이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드로아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드로아 시돈이 너희에게라 견디기 쉬우니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들은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느라. 아멘. 말씀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이끌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아무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님들에게 주여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수요일 저녁 다른 자리가 아닌 예배의 자리를 선택하여 또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 주님의 합당하신 은혜가 가득히 임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을 전하는 것, 그것이 개인을 침해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무례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좀 망설여지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삶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걸 꼭 말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주님께서 분명히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하셨으면 세상의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방해할 이유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 쓰고 이렇게 저 혼자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그리고 나아갈 때 괜스레 이렇게 마음에 좀 불편한 마음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휴가를 너무 오래 갔다 와서 기도가 부족했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자꾸만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너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이 자꾸만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기도를 더 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적어도 기도를 더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릴 때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면서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과연 저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전하는 저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다시 돌아보면서 제 마음의 불편한 마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오늘 복음을 어떻게 전할지 하나하나 알려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물론 여기 있는 이 부족한 저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3가지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말하고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잘 배워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으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읽어볼 말씀은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돌아오리라. 아멘. 첫째, 주님이 말한 것은 평안을 말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며 가장 먼저 평안을 말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평안을 말합니까? 주님이 임재한 그곳,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곳은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안을 말한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재했다고 선포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평안을 전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안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 평안합니다. 어떤 일이 해결되었을 때 평안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그런 때는 굉장히 짧습니다. 우리의 삶에 아무 일이 없는 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실 평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안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킹오브 킹스를 보셨을 때 그 폭풍우 치는 그 파도에서 주님이 있음을 보고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상황과 관계없는 평안함입니다. 폭풍우 속 치는 그 배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을 알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평안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평안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사실 말로써 전해야 합니다. 말로 평안을 전하는 자도 이 세상은 많지 않습니다. 주님의 축복과 평안의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더불어 일상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진 자리에서 용서를 전하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갈라진 어떠한 그룹을 중재하며 노력하며 나아가는 것이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소외된 약자의 손을 잡아주고 그와 함께하며 나아가는 것이 샬롬을 살아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각나는 자가 있다면,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 그리고 깨어진 그룹의 생각이 나거나 아니면 내가 손을 잡아주는 자 있다면 여러분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할 줄 아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나 용서는 더더욱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선행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 우리는 먼저 내 삶의 순간마다 나에게 평안을 선포하고 살아가는 영성을 지녀야 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삶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세상의 평안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관계성 안에서 평안이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먼저 기도하여 내 안에 평안을 선포하고 그 평안으로 세상 속에 평안을 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거절될까? 그 받은 평안으로 전하는 그 평안의 전함이 거절될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안전장치를 주셨습니다. 오늘 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평안을 선포할 때 평안의 복이 전하는 자에게 돌아온다는 매우 직접적이고 분명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평안을 전하는 것만으로 우리는 평안함에 속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평안을 전해서 그것이 전해지고 전해지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으니 복입니다. 혹여나 전했는데 거절되면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오니 이 역시 복입니다. 그러니 평안은 전하는 것만으로 나에게 복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나의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선포하고 그 평안으로 삶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분쟁과 분열이 있는 그룹에게,
그리고 약하여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평안을 전하여 평안 안에 속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의 첫걸음을 걸을 줄 아는 우리 모든 목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째로 명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의 헬라어 원어는 사실 현재 완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통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 통치를 믿고 따라라.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음을 세상에 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전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우리 8절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왔다 하라. 아멘. 먼저 주님은 그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단순히 음식을 같이 먹으라가 아니라 관계를 맺고 교제를 먼저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짜고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평안을 선포하고 교제 안에서 관계를 맺고 그 전도한 대상자의 삶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그 집에 병을 자들을 고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분명히 그 역사가 일어나니 함께 교제하고 이곳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통치가 이곳에 일어나기를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그 치료가 그 임함이 이루어진 후에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라는 이 순서를 주님께서는 주시는 것입니다.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의 회복이 일어난 자리에 복음이 선포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알려주시는 복음이 전하는 방식입니다. 이러한 것은 주님이 이렇게 여러 가지 예로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 여인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물을 달라 먼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민감한 대화지만 그 여인의 마음의 아픔, 남편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 얘기하며 그 여인의 마음의 회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이후에 내가 메시아다 이야기하십니다. 먼저 관계를 맺으셨고 회복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내려오라 한 다음에 그와 함께 식사 교제를 합니다. 그 식사 교제 안에서 삭개오는 사회적 정서적 회복을 경험하고 자발적으로 재선을 나누고 과거의 잘못을 돌이키는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후에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주님의 회복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는 이 과정이 중요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하지 못한 여러 명이 이때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나는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나? 나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나타나도록 기도했나?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는 그저 복음을 전하지 못한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들으실 때 누군가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전도할 누군가가 생각이 나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마음으로 그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그의 마음이 열려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나에게 달라고 그에게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저 복음 전하는 것이 언젠가 하는 그런 일이 아닌 삶 속에서 항상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사마리아 여인 같은 자도 나타나고 삭개오 같이 회개하는 자도 나타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열매를 이루는 자들, 우리 모든 모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라 하신 것은 거절하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다시 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10절,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동네든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에게 떨어버리노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영접하지 않은 자에 대한 반응에 대한 명령을 얘기하십니다. 11절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동은 사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땅을 밟고 와서 하는 행동입니다. 그들의 부정이 나에게 묻지 않게 하려고 발에 먼지까지 떨어버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의 땅을 밟고 돌아왔을 때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는 것은 너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상징적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나는 너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한다고 얘기했다. 근데 너희가 믿지 않으면 그 책임이 분명히 심판으로 임할 것이라는 경고의 말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경고의 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경고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심판은 바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경고를 하는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고는 사실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니느웨 백성들은 왕부터 시작해서 동물들까지 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 결국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의 메시지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거절하는 자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전함이 그에게 그 심판을 피할 구원의 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으로 한 일이 있어서 짧게 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되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아웃리치를 갔습니다. 근데 저는 원래 있던 공동체에서 전도사가 된 거라 그 청년들과 원래 5년째 같은 곳으로 아웃리치를 가게 되는데 이 5년째엔 드디어 전도사가 돼서 함께 아웃리치를 간 겁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에게 밥을 해서 가서 같이 먹는 그런 찾아가는 밥상이라는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5년 동안 똑같은 친구들이 똑같은 집에 가서 교제를 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친해졌죠. 이제 5년째 가서 내가 가던 할머니 집에 할아버지 집에 이들이 또 신나서 내일 밥 먹자고 찾아갔는데 갑자기 3명 청년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러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전도사님 그 집에 할머니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알아보니까 할머니가 얼마 전에 위독해져서 근처 요양병원으로 갔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한테 그 요양병원에 자기랑 같이 가주면 어떠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어서 뭐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면 되는 곳이어서 셋을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가는 길에 이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사님이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잖아요. 근데 그 할머니가 5년 동안 아무리 자기들이 친해지긴 했지만 복음을 전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 근데 지금 위독하시니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줘야 될 것 같다. 전도사님 하실 수 있죠? 전도사님 되셨으니까 이제 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계속 저한테 가는 내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러고 갔습니다. 갔더니 할머니께서 호흡기를 이렇게 끼시고 누워 계신데 정신은 분명히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굉장히 반가워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손도 내밀고 막 이러면서 그 친구들이 막 울고 막 안고 막 할머니랑 계속 교제를 하면서 저는 사실 그 할머니를 처음 뵀거든요. 근데 저한테 자꾸 눈짓을 하는 겁니다. 빨리 전화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 보는 할머니를 보면서 제가 이제 신대원에 들어간 바로 직후 아닙니까? 공부량이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하고 할머니께 할머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으시죠? 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저의 걱정은 딱 하나였습니다. 할머니가 너무 기력이 없으셔서 그래서 표셔가 잘 안 날까 봐. 근데 할머니 너무 분명하게 딱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였다고. 이게 헷갈리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그래서 전 너무 당황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무조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원래 흐름 아닌가 싶어서 저도 당황하고 우리 청년들도 갑자기 이렇게 얼다가 이 청년들이 분위기를 풀어보겠다고 다시 할머니랑 막 이야기를 나눈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서 혼자 땅만 보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전수사시키셨는데, 근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내 마음에 평안해 주시옵소서라고 계속 사실 염치가 없어서 땅만 보고 기도했는데, 근데 갑자기 계속 한 20-30분 정도 지났을까?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지는 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를 냈습니다. 다시 한번 그냥 뭔가 전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청년들을 잠깐 멈추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할머니 손을 이번에 꼭 붙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전하고, 할머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심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분이 손을 꼭 잡더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 믿겨서 다시 한번 여쭤봤더니 다시 한번 이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겁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막 울더라고요. 저도 막 울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자꾸 이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말씀과 참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청년들은 먼저 사랑의 마음으로 그 할머니 댁에 5년 동안 교제했습니다. 찾아가고 함께 식사하고 평안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의 요양병원까지 찾아가는 그의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모자란 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힘입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거절한 할머니에게 다시 한번 기도하며 재차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 분명히 역사하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갈 때 생명의 구원의 길을 걷게 됨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지금 내 안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자가 여러분들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평안을 전하고 교제하고 회복하고 동행하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가 거절한 자입니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다시 한번 전할 때 주님의 역사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구원의 통로로 쓰이는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 주님의 귀한 구원의 통로되는 삶의 경험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할 자로 우리를 보내셨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는 지금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평안과 그리고 교제를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회복을 위해서 동행하고 기도해야 될 때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거절당했어도 다시 나아갈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때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자들로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항상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복음 샬롬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풍성한 평안으로 아버지의 복음을 아버지의 인도하심 따라 전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내 안에 국한된 내 삶에만 집중된 그런 신앙이 아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나가는 그 신앙,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의 신앙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